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10가지의 유익을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을 일깨우고 강하게 해준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이를 통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언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언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인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제자리, 말씀을 읽고 듣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한다. 네 번째, 말씀은 소망을 준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한다. 여섯 번째, 말씀은 기도 응답의 열쇠이다.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은 기도 응답의 열쇠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다. 여덟 번째, 말씀은 결정적인 경고를 준다. 아홉 번째,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게 한다. 마귀는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바로 마귀입니다. 언제나 죄를 짓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죠. 그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말씀은 크고 지속적인 기쁨의 근원이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원하고도 지속적인 기쁨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존 파이퍼가 말하는 성경이 주는 10가지의 유익입니다. 바꿔 말하면 또한 이 10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말씀에 담겨 있는 복을, 또한 말씀에 주는 그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유익을 여러분들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에서 나온 바울 일행은 지도에 나온 것처럼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바울은 한밤중에 쫓기듯이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베레아에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앞선 데살로니가와는 너무나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베레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베레아에서는 더 큰 역사와 열매가 나타난 것일까? 성경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11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혈통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고상한 태도를 가진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에 걸맞는 고상한 교육을 받아 고상한 태도까지 갖추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상한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 또한 편견 없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열린 마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고상한 태도, 너그럽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편견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인종에 대한 것입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들,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어 여전히 차별들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은 어떻습니까?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향한 편견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의 외모만을 놓고도 편견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일명 무엇을 보는 것이냐? 관상을 본다는 것이죠. 얼굴의 생김새, 또한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하며 이미 편견을 가진 채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경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지루하다, 성경은 재미없다, 그래서 성경은 읽기 힘들다 등등의 편견을 가집니다. 그 편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한 핑계와 변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편견들이 우리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기도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또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히려 구원을 멀리하며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각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편견이 없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그 이방 사람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과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떤 자들 보고 들으라 하십니까? 귀 있는 자.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즉, 우리가 귀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열려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 말들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이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편견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세 프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세는 모든,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프로디미아는 마음을 향하여, 열정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 온전한 것을 향하여 마음을, 열정을 다하는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간절한 마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의 말, 인정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그렇습니다. 또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살아갈 맛이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가진 힘입니다. 또한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비판의 말, 책망의 말, 잔소리가 그렇습니다. 왜냐? 일단 씁니다. 분명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하고 내가 잘못해서 들어야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들을 때에는 아프고 쓰라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말들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듣고 싶을 말만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말도 들어야 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들도 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게 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제가 벌써 우리 교회 부임한 지 거의 만 2년이 돼갑니다. 여러분, 2년쯤 돼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담임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교회 성도들마다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쭈쭈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6개월만 돼도 그런 말만 들으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저를 낮아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당신 요즘 배가 부른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 처음 그 말을 들을 때는 안 좋아요. 기분이 상합니다.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데 곰곰이 그 말들을 씹어보고 생각할수록 뭘 느끼느냐? 아, 내가 알지도 못한 채 교만해져 있구나. 내가 잘났다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듣기에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 사랑하신다는 말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들어도 좋은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감추고 싶은 죄악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너는 죄인이다라고 찔러주시는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듣기에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씀 또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듣기 싫고 불편한 말씀들은 일단 거르고 본다는 것이죠. 반면 듣고 싶은 말씀과 듣기에 좋은 말씀만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신앙이 결국은 잘못된 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베레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씀도 받고 듣기에 불편한 말씀도 받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도 받고 듣기 싫은 말씀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한 마음에 의미하는 또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행함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는 일은 또한 이 순종과도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자꾸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구분짓습니다. 또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과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을 또한 나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순종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들이 들려질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겠는데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런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못하겠다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나를 향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때마다 어떠한 말씀이 선포될지 모르겠지만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 내가 들어보고 순종할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들려지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삶이요, 또한 들려지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11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들은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상고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것은 조사하다, 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위해서 상세하게 신문하고 조사를 하듯이 그와 같이 성경을 깊이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도 않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애씀도 노력도 없이 그저 믿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의 뿌리가 자라지 않고 깊지 않아서 언제든지 쓰러지고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잘못된 신앙생활, 성경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과 성경입니다. 그 믿음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덮어놓고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고민합니다.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제자리인 것 같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작 성경을 읽는 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보느냐? 언제 펴보느냐? 일주일에 한 번을 펴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릴 때에 성경을 가져와서 그 시간에 펴보는 것이 전부인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를 원한다면 그 나머지의 6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야 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왜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에 온전히 체득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부할 때 중요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수업을 들었다고, 학원에서 강의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느냐, 그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한 것이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가 수업이라면 일주일 동안 스스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 또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펼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바울의 복음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거니 더 깊은 믿음의 수준까지 자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하며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열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큰 인기를 끌었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개봉했던 많은 기독교의 영화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성도들조차 재미가 없어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역대급으로 수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이들까지도 많이 보았습니다. 1990년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찬양단을 조작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예수쟁이를 잡아놓는 보위부 간부 두 사람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만들고 찬양단을 구성해야 해서 그래서 그걸 통하여 외국 사절단의 인정을 받아 외화를 유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찬양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찬양단의 대부분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교회의 예배 영상까지 보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 것이지. 그리고는 북한에서 금지된 성경까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읽게 합니다. 그 자리에 끌려왔던 그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껏 성경을 보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감사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찬양의 연습을 하는데 보위부 간부들의 마음이 점점 일렁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그 성도들을 감시하였던 그 보위부 간부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연습을 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양에 젖어들어 목이 메이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 간부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놓는 그 보위부 간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잘못된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보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6년이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의 일독과 큐티하는 것과 성경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각 권의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큐티하고 계십니까? 가정통신문을 나누어 드리는 것들을 보고 공부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읽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있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말도 안 되는 신앙과 말도 안 되는 욕심은 없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도
권사, 시무 권사일 때는 성경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성경에 푹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지를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익과 그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상고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만이 그와 같은 고백과 그와 같은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말씀을 듣고 읽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유익을 풍성히 누리며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